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주전 606년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했을 때 포로로 붙잡혀간 소년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탁월한 능력을 인정받아서 나중에는 바벨론의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세상 떠날 때까지 바벨론 안에서 이 다니엘의 신앙과 명성을 지킨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에스겔서 14장 14절을 보면 노아와 욥과 다니엘 같은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그 영적인 수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수준은 노아와 욥과 같은 그런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했으면 노아와 욥과 같은 의인이었다고 거명하게 되었겠습니까? 본문 말씀에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앙의 기본적인 조건을 잘 지켰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한 후에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은 포로로 붙잡아갔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10대 소년이었는데 친구들과 함께 머나먼 이국 땅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 왕은 포로들 가운데 장래가 촉망되고 용모가 준수하고 또 머리가 뛰어난 그러한 유대 청소년들을 선발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말과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엘리트 그룹을 양성하는 그 엘리트 그룹의 이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기에 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바벨론 왕이 바벨론의 청소년을 이렇게 선발하지 않고 유대에서 포로로 끌려온 청소년들을 선발했을까? 바벨론의 청소년들은 술과 여자에 빠져서 정신기반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신기반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유대 청소년들은 주색을 멀리하고 정신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비록 포로로 끌어오긴 했지만 바벨론 왕은 유대 청년들 가운데 용모가 준수하고 장래가 촉망되는 그러한 청소년들에게 학문과 지식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5절 이하를 보면 이 바벨론 왕은 왕이 지정한 진수성찬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먹고 자랄 수 있게 해 주었고 모든 필요한 용품을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는 가지수가 조항이 많이 있는데요. 특별히 레위기서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또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옛날 그 구약의 잣대로 보면 우리들이 좋아하는 장어는 비늘이 없는 그런 물고기이기 때문에 그 구약의 기준으로 보면 부정한 음식입니다. 장어 같은 것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의 시대, 신약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잡술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지시하신 그러한 부정한 음식 또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사는 유대인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하지 않은 음식이 있고 먹어도 되는 음식이 있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음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분하면서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바벨론 왕이 마시는 술은 율법에 금하는 그러한 독주였고 왕이 정해주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이거나 아니면 율법에서 금하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 음식과 술이 아무리 맛있게 보일지라도 또 아무리 영양가가 있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금한 것들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것을 먹을 수도 없고 그것을 마실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초적인 욕망입니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사람은 물론 짐승도 먹고 또 곤충도 먹고 마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 것이나 먹고 마셔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을 먹거나 마셔선 안 될 것을 마시는 대표적인 동물이 있다면 그 동물은 인간입니다. 우리가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돼지도 위에 80%만 음식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120% 혹은 200%의 음식을 먹는 존재는 이 지구상에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같이 많이 먹는다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같이 많이 먹는다 그렇게 표현해야 합당한 표현인 것입니다. 인간을 고등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고등동물인 인간이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판단력과 분별력이 뒤떨어집니다. 물고기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습니다. 개도 아무거나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안 먹는 것이 없고 못 먹는 것이 없습니다. 뱀도 먹고 개구리도 먹고 말이나 개도 먹습니다. 또 고양이도 먹습니다. 제가 이 군산에서 목회하는데 군산 시골에서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고양이들끼리 싸워가지고 큰 고양이가 작은 고양이를 물어 죽였습니다. 그게 눈밭에 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야 되는데 죽은 고양이가 있어서 늘 무서워하고 그 고양이를 볼 때마다 무섭다고 엉엉 울었습니다. 저 고양이를 좀 제발 좀 치워달라. 근데 제가 그것을 땅을 파고 묻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내일 할게 그러다가 보름이 지나고 보름이 지나고 한 20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고양이가 계속 있으니까 집사람이 하는 수 없이 땅을 파고 그 고양이를 묻었습니다. 제가 참 못된 그런 남편입니다. 그런데 그 고양이 얘기를 했더니 그 교회 집사님이 그 고양이를 약을 하겠다고 그 고양이가 어딨냐고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고양이를 해서 약을 해서 먹으면 관절염에 좋은데 그 죽은 고양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래서 집사님 한 발 늦었네요. 그 고양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는데 야 고양이도 먹는구나. 제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한마디로 잡식성 동물이 따로 없습니다. 특히 몸에 좋다는 거, 정력에 좋다는 거,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가장 기초적이고도 기본적인 욕구도 그것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이라면 손을 떼는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나이필 장로님, 여러분들도 한두 번씩 그 이름을 들어본 줄로 압니다. 장로로 임직받을 때, 장로님으로 임직받을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 장로로 임직을 받았는데 내가 평생 입에 술을 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서약하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령에서 원스타 별 하나 준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인 박정희 대통령이 친급자들을 전부 청와대로 불러서 만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필 장로 역시 준장으로 그렇게 진급을 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손수 술을 이렇게 따라줬습니다. 대통령이 인사권자가 따라주는 술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나이필 장로님이 그 대통령이 따라주는 술을 거부했습니다. 각하! 저는 교회에서 장로입니다. 제가 장로가 되면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평생 입에 술을 대지 않기로 그렇게 서원했습니다. 그러니 각하가 술을 따라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술을 따라주려고 했는데요, 술을 거부하니까 얼마나 멋쩍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음료수를 가져오라고 해서 음료수를 술 대신 따라줬습니다. 이제 다 만찬이 끝나고요, 부대로 자기가 속한 부대로 다 돌아갔는데
선배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자네 오늘 실수했어. 자네 오늘 실수했어. 가깝게서 따라주는 술을 거부하다니. 자네 오늘 실수했어. 실수했어. 막 여기저기서 질타하고 책망하는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나이필 장로님은 그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제 옷을 벗게 되는구나. 내가 별을 달자마자 이제 옷을 벗게 되는구나. 내가 인사권자의 또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술잔을 거부했으니 내가 이제 옷을 벗게 되는구나. 각오해야 되겠다. 각오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안하게 하루하루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랬는데 몇 개월이 지나자 청와대에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경호실 차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차장은 투스타, 소장이 그 차장을 맡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필 장로님은 준장 단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차장이 필요했는데 차장 할 만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급해진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나이필 있잖아. 왜 내 술 거부한 나이필 있잖아. 나이필 시켜. 차장으로 시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사부에서 나이필은 준장입니다. 원스타입니다. 경호실 차장은 투스타인데 어떻게 원스타를 경호실 차장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면 소장으로 진급시켜서 경호실로 데리고 와. 그래서 준장에서 몇 개월 있다가 소장으로 진급하고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 차장으로 들어갔다는 그러한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필 장로님은 평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 마시지 않겠습니다. 먹지 않겠습니다. 서원했고 그 서원한 대로 평생을 살았던 그런 귀한 신앙의 본을 보였던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4절을 보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잠언 23장 20절을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술을 마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마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술을 마시는 거, 부정한 것을 먹는 거 주님의 뜻이 아니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경건 생활을 방해하고 육체 건강을 해치는 독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고 해로운 것들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금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금한 것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러한 것들, 왕이 제공한 그러한 술과 산의 진미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를 바로 믿으려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한테 아무리 좋고 나한테 아무리 매력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은 금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결단입니다. 그 점에서 다니엘은 단호한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위대한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성공이나 출세가 반드시 순탄한 그런 평탄한 대로를 걸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포로 출신인 다니엘이 왕의 신임을 얻고 왕의 총애를 받고 국무총리에 오르자 그 바벨론 사람들의 질투와 시기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것이 포로 출신인데, 우리 바벨론 사람이 아니고 포로 출신인데 어쩌다가 왕의 신임을 얻고 총애를 받고 우리보다 높은 국무총리가 되었단 말인가? 1인지하 만인지상 어떻게 국무총리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시기와 질투가 끊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반대 세력들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 위에 어떤 신이나 대상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소원을 비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것이었습니다. 왕으로서는 싫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시키는 것이고 자기에게 충성하는 그러한 법이었기 때문에
나쁠 이유가 없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미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서쪽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그렇게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원수들이 왕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그 다니엘이 왕께서 이미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다니엘은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처럼 획득한 국무총리 자리였습니다. 놓치면 다시 기회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쳐놓은 법망에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또 현명한 사람이라면 창문을 닫아놓고 기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 30일만, 이 법의 효력이 딱 30일인데 30일 동안만 창문 닫아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위험하게 보이면 창문 닫아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제가 30일 동안만 창문 닫아놓고 이불 뒤집어 쓰고 기도하겠습니다. 조금 더 겁이 많은 사람이라면, 주님, 제가 기도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법이 효력을 발색해서 한 달 동안 기도하는 사람 무조건 사자굴에 쳐넣는데 한 달 동안만 기도 쉬겠습니다. 주님, 양해해 주세요.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너무나 강직하고 너무나 우직해서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오, 그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대적자들이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천하에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입장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순교적 그러한 신앙이었고 순교적 고백이었습니다. 한국 크리스천들의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바깥의 신앙생활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유리하면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신자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얘기하고, 또 불리하면 불신자로 둔갑합니다. 한마디로 변장술에 능합니다. 필요하면 예수님을 들먹거리고, 불리하면 예수님과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살기도 합니다. 흔히 예수 믿는 티를 내면, 또 예수 냄새를 풍기면 장사가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술 장사나 나이트클럽이나 마약 이런 것을 취급하고 장사하는 사람들 잘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당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정당한 방법으로 기업의 윤리를 지킨다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장사가 안 될 리는 없습니다. 다니엘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왕의 금령을 어긴 죄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굶주린 사자가 먹이가 들어오는 순간 뼈만 남기고 살을 다 뜯어 먹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지켜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자를 미리 보내주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고,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서 아무런 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우리가 믿고 다니엘처럼 신앙생활하면 다니엘처럼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니엘의 용기와 신앙의 근거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그런 신앙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몽한 그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꿈의 몽을 다 듣고 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포로로 끌어온 다니엘에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엎드려서 절을 한 후에 예물을 준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 또한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다니엘이 너무나 꿈 해몽을 잘했기 때문에 다니엘 뒤에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다니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었습니다. 축구선수 박주영 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참 지난 얘기지만 호남 정유, 나중에 LG 정유로 이름을 바꿨는데 LG 정유 여자 배구팀이 승리를 하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코트에 무릎을 꿇고 코트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 것처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가 박해를 받을지언정 우리가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저 따위가 크리스찬이란 말인가? 저 따위가 예수를 믿는단 말인가? 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이라는 햄버거 회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햄버거 회사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입니다. 그런데 인앤아웃이라는 이 햄버거 회사는 생긴 지가 얼마 안 되는데요, 막 날개 돋친 듯 햄버거가 잘 팔려서 지금 맥도날드 햄버거 회사를 곧 추격할 그러한 태세라고 합니다. 그 회사 사장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요, 고기도 신선한 고기만 사용하고 감자도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감자를 썰어서 튀겨서 그렇게 고객들에게, 손님들에게 내놓는다고 합니다. 인앤아웃이라는 것은 신명기 28장을 보면 인은 들어와도 N은 엔드를 요즘은 N이라고 그냥 대문자로 쓰지 않습니까? 아웃은 나가도, 신명기 28장에 보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 구절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찬이 인앤아웃 햄버거 회사의 사장이 성경을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햄버거 회사를 차리고 그 회사 이름을 인앤아웃, 들어가도 나가도 이렇게 회사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신선한 재료만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서 손님들을 대접하고 또 주스나 콜라를 바치는 그러한 잔받침 밑바닥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게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막 입소문이 나서 햄버거가 잘 팔리고,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추월할 그러한 지금 태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업인은 회사에서, 또 교수는 대학교에서, 정치인은 정가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학생은 학원과 학교에서, 또 주부는 동네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마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시다. 다니엘의 신앙은 기본적이고 초보적인 조건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신앙으로 다니엘이 받은 그러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저희들도 그러한 귀하고 복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기본적인 조건들, 신앙의 초보적인 것들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담대하고 그러한 용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다니엘처럼 믿고 다니엘처럼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